엄마는 누구일까? 엄마에게 자녀 교육은 파트타임이 아닙니다. 풀타임 사역입니다. 엄마에게 자녀 양육은요, 결코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시직이 아니라 마치 정규직과 똑같을 정도로 힘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드러내지 않는 것이죠. 교회에도 노예 총회가 있는데 거기에 임시 목사님이 계시고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데 엄마에게 자녀 양육은 임시 목사 사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의 사역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 하면 엄마에게 자녀 양육은 일평생 자신의 목숨을 건 사명이요 사투인 것입니다. 엄마에게 자녀를 양육한다 하는 것은 아버지보다는 일평생 자신의 목숨을 건 사명이요 사토로 여기까지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돌아가신 어머니라든지 혹은 살아계신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엄마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했던 착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 착각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해서 어버이 주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어머님은 다행히 살아계십니다. 94세인데 얼마 전에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하나도 잘못된 몸에 구석이 없으시답니다. 저 의사 선생님이 잘못 진단하셨나 할 정도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94세이지만 지금도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심야 기도에 특별한 일이 아니면 참석하십니다. 주일 오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그 엄마를 보는 제 마음은 행복이죠. 늘 목회에 내가 걸림돌 되고 싶지 않다, 디딤돌 되고 싶다 했을 때 하나님이 그만큼의 건강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시간이 되어지면 어머님을 모시고 식사를 좀 합니다. 식당 결정은 제가 합니다. 이유는 제가 이렇게 식사를 해봤는데 그 식당이 꽤 맛있어요, 음식이. 그러면 제가 그 식당으로 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은 분명 엄마의 입맛에도 맞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 입맛은 어머니의 음식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어머님이 돌아가셨다 하면 주위에 계신 어르신이나 교회 어르신에 대해서 한번 마음문 열고 폭넓은 생각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나중에 후회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살아계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혹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 이렇게 착각 속에서 벌써 이제는 좀 빠져나왔다고 하면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은 엄마의 입맛에도 분명 맞습니다. 한번 대접을 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를 나누는 것은 어르신들이라 많이 드시지 못해도 행복 그 자체인 것입니다. 혹시 멀리 계신다고 하면 여러분, 그렇게 직장 동료나 상사에게 택배 잘하는데 엄마에게 좀 택배로 한번 보낼 수 있는 마음. 왜 그럴까요? 우리 기독교의 효는 유교의 효와 달리 살아생전의 효를 언행으로 잘 감당하는 데 핵심을 두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무엇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데, 기독교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십계명에서 이야기할 때에 제일 인간을 향한 계명을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이렇게 어쩌면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솔직히 저희 엄마 그런 사람 아닙니다.
목사님이 뭐를 보이죠? 우리 엄마는 일평생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저를 양육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엄마 때문에 하시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어떤 조건을 미리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들의 선입관념이 어떻다 할지라도 샘머리,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머리와 얼굴, 그것은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틀딱 혹은 꼰대, 라떼들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래도 삶의 기준이 성경인 우리들은 이유 불문하고 어르신들 앞에서는 일어나고 그의 일평생의 과거가 어땠든 간에 지금 되게 나한테 미안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공경하는 증거를 보인 후에 그 다음 나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순서를 그렇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어쨌든 어머님이랑 이렇게 식사를 하고 나면 좀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면요, 혹시나 하는데 웬걸요? 역시나 합니다. 대화가 깊어지면 또 6.25 피난 시절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들어서 저는 제가 얘기하더라도 정확히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말씀을 전혀 치매가 없으신데 전혀 처음 하시는 것처럼 진지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저희 형님은 옆에 있다가 저거 30분짜리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30분짜리인 거 압니다. 그래도 저는 정말 처음 듣는 것처럼 아주 진지하게 경청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질문도 드립니다. 질문하면 얼마나 더 자세히 또 말씀하시는지 모르십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시는지요? 그 누구의 말을 경청하는 것은 피차간의 추운 겨울이 어느덧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올 수 있는 비법이라는 말씀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청. 그 내용은 길지만은 제가 간단히 한번 요약해 볼게요. 6.25 때 피난 시절인데 1.4.5 때 이야기입니다. 계속 어머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지하게 처음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한참 피난 내려오는 어느 날 어느 마을에 도착을 했답니다. 그 마을에 들어가서 밥을 동량해야 될 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며칠 동안 굶주렸는데 쌀은 한 톨이 없고, 여러분 괴뢰군이라고 아시죠? 옛날에 북한 인민군을 괴뢰군이라고 했습니다. 괴뢰군이라는 것은 꼭두가시처럼 누구의 지시를 받아 그대로 하는 군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옛날에 북한 인민국은 러시아, 소련의 지시를 받아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괴뢰군들이 그 마을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같이 피난 오던 젊은 남편이 갈 수는 없습니다. 시부모님도 갈 수가 없습니다. 같이 피난 오신 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 교회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 이삼성 목사님도 같이 피난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남자들이 갔다가 만약에 괴뢰군에게 잡히게 되어지면 구금되거나 그냥 생이별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비상사태 때 어르신도 먹여야 되겠지만 며칠 동안 굶은 어린 이 아들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 하는 엄마로서의 이 생각의 발동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답니다. 원로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우리가 밥 동량하자고. 그래서 그릇 하나를 들고 그 괴로군이 많이 있는 동네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모험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젊은 두 여자가, 예쁜 이 두 여자가 밥동량을
그 마을로 들어간다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자결행위입니다. 자폭입니다. 일본의 가미가제 특공대처럼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확률이 엄청나게 많은 순간인데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의 중간 생략합니다. 결국은 밥 몇 덩어리를 얻어가지고 두 젊은 여자가 들어오게 되니까 그 무서웠던 시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의 시아버님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만기 천하장사 씨름 선수였습니다. 이북에서 이승길이가 씨름판에 떴다 하면 게임 끝났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돈으로 상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급을 주는데 어떤 분은 일평생 그 시아버지 이승길은 40마리의 황소를 받았다 혹은 50마리의 황소를 땄다. 그래서 군자금으로 일부를 보내드렸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수십 번의 천하장사를 한 그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밥 몇 덩어리 들고 들어오니까 울면서 막 소리치면서 어떻게 내 허락도 없이 갔다 왔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어머니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두 여자 원로 목사님의 사모님 역시 돌아가셨죠. 전국 가셨죠. 이 두 여자가 가는데 그 고을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어떠한 일을 당한다는 것을 넉넉히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무섭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엄마의 자녀 양육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생득적일 수 있습니다. 일평생 자기 목숨을 건 사명이요 사투이기 때문에 며칠 동안 굶주린 이 녀석 먹여야지 하는 데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어르신들도 먹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계셨겠지만 말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어머니에 대한 판단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어머니라는 분들은 자녀 양육을 위하여 일평생 자신의 목숨과 생명을 건 사투를 하고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나에게 제일 많이 사랑을 베푼 그 연령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아주 어렸을 때 연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니 날 낳았으면 당연히 당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내 엄마잖아. 내 엄마면 엄마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내가 지금 엄마보다 더 힘들다고 엄마 제발 그러지 말라고 말할 수 있으나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최고의 사랑을 엄마에게 받았던 그 어린 기간은 지금 기억이 없음을 기억하면서 혹시 내가 결혼해서 자녀를 키운다 그러면 7분의 1이라도 그때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엄마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이게 당연히가 아니라 감사로 좀 바뀌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필요해서 어쩌면 어버이 주일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아이고 한교회 담임 목사님이라고 하면 당연히 다녔으면 설교 준비 없이 30-40분은 말씀 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다고 하면 저는 딱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제가 수요일 오전 예배 한번 설교 단을 드릴 테니까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 설교 한 편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자료를 찾고 말씀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준비한 후 모든 것을 다시 확인해서 교인들 중에는 말 한마디 혹은 조금
조금이라도 잘못되어지면 그것을 굉장히 크게 확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 단어를 아끼기 위해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한 과정을 거치는 과정을 당연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저는 수요 오전 예배를 그 성도에게 한번 하십시오 말할 수 있는 마음의 생각이 있습니다. 어머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가 아닙니다. 어머니 먼저 소천하셨다고 하면 집안 어르신들이나 동네 어르신 혹은 특히 교회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이나 감사의 기도나 1년에 한 번이라도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실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송도에 오래된 그 양로원 앞을 지나가면 큰 돌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야야야야야, 나 젊어서 너였고 너 늙어서 나 된다. 이런 것이 정확하게 한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젊어서 너였다. 너 늙어서 나 된다. 무슨 말입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내가 엄마에 대해서 어떻게 뿌리고 심느냐에 따라서 나의 나머지 삶과 노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름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어르신들이나 엄마에 대한 생각을 당연히가 아니라 감사로 바꿈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은혜와 사랑과 기적도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제 가족들과 영상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까? 좋은 아버지를 이야기할 때에 모든 것을 할 수 있거든 참고 홀로 고통을 당하며 자녀들이 조금만 잘해도 그것으로 마음의 보상을 받으며 지게자국을 숨기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기독교인이라면 어쩌면 거의 당연하게 이 순간 십자가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임을 당하시는 장면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모든 좋은 아버지의 완벽한 표상은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와 특히 우리들의 영육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지만 본인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들이 하나님 존전에서 의롭게 되어 오늘 죽더라도 천국 갈 수 있다면 난 그것으로 기뻐 하는 내용이 로마서 3장 25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서 전에 지은 죄를 광고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끝내 십자가까지 참으신 예수님이 좋은 아버지 표상의 완성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님의 원래의 신분이나 공생의 사역을 보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이유 없고요, 12제자 중에 한 명을 지정해서 네가 져라, 혹은 많은 여자 제자 중에 너무너무 충성스러웠던 제자에게 막달라 마리아야, 네가 이것을 좀 대신 지기 위해서 네가 당하지 않으련, 네가 증인하지 않으련 네가 증언하라. 스스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겠다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신분적으로 있었지만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십자가에서 못 박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천군 천사 12영을 더 데리고 와가지고 한순간에 초자연적으로 그 모든 사람을 죽여버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권능이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쓰디쓴 고통의 잔을 제자들이나 천사들을 동원해서 회피하지 않고 혼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며 이제부터는 하나님은 저의 구원이십니다. 저의 힘이십니다. 저의 노래이십니다. 저의 방패요 피난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없이 담대히 인생을 살아갈 것이며 내가 영육간에 그분의 은혜 때문에 구원의 운물에서 기쁨의 삶을 잘 물러 퍼먹다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영생의 영생수, 생명을 영원히 살게 하는 영생수를 마시는 그날까지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마음의 보상을 얻으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시편 12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버지로서 살아간다는 것처럼 힘든 일도 없는 것은 제가 솔직히 가만히 보면요, 저희 아이들도 제가 많이 더 수고했는데 엄마를 더 공경해요. 아빠는 그림자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가만히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엄마랑 오랫동안 같이 뒹굴고 서로 아파하고 기뻐했으니까 그렇지. 나야 뭐 이 집의 하숙생이었지. 아침에 나왔다가 저녁에 들어온 하숙생이었지. 그런 생각 때문에 어떤 때 조금 상대적인 외로움이 있는 분들이 아버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아버지 여러분, 홀로 참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자녀들의 어떠한 모습 한 가지를 보면서 마음의 보상을 얻는, 어쩌면 우리의 완벽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닮아가려고 애쓰지만은요, 여러분, 완벽한 아버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원래요, 완벽한 아버지 되려고 하면 나중에는 자식을 자기 뜻대로 이렇게 막 강권하거나 그래서 자식이 떠날 수도 있어요. 원래는 완벽한 것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자녀 양육을 하면서 내가 또 한 번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으면 그래 다시 한번 조금씩 자녀를 향하여 인내하고 자녀를 이해하고 참고 기다리면 그 자녀의 회복도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 되는 때를 분명히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머니이든 아버지이든
공경의 대상이지만 어머니와 아버지인 우리들이 가져야 될 최후의 가슴속에 팍 새겨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좋은 시인은 누구일까? 시를 잘 쓰는 분도 좋은 시인이 되겠지만 원래 좋은 시인은 자기가 쓴 시 내용대로 사는 사람이 좋은 시인입니다.